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아멘. 저 앞에 나오신 우리 온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인사 나눌까요?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날씨가 참 쉽지 않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있고 특히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고생하실까 생각이 되시죠. 실내에 있다 할지라도 체력으로 지칠 수밖에 없고 또 저녁에 잠도 잘 오지 않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음식 먹는 것도 소화도 잘 되지 않을 터인데 이 여름을 참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고 강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오시는 길이 어디 밀리지는 않았습니까? 어제 잠깐 치유회를 나가는데 길이 왜 이렇게 많이 밀리는지요. 휴가 때문에 나가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외곽으로 나가신 분들이 많아져서 평상시보다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렸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길이 밀리다 보니까 좀 더 가까운 길은 없는가, 돌아갈 길은 없는가 찾아보기도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죠. 군대에서 길 찾기 훈련을 시킵니다. 독도법이라고 하죠. 왜? 전시에 내가 익숙하지 않는 곳 또는 가보지 않았던 곳에 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 지형을 알고 위치를 알아야지 가능하죠. 지도를 줍니다. 그리고 나침반을 줍니다. 세 번째, 좌표를 줍니다. 이것을 주고서 찾아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한 10개지 정도의 포스트를 찍고서 목적지까지 와라.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보고서 지형을 다시 숙지하는 것이죠. 나침반을 보고서 동서남북을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좌표를 확인하고서 그 점을 지나서 목적지까지 이르는 이 연습을 합니다. 낮에는 그래도 뭔가가 보여서 하는데 야간에 배는 게 있어야지 가죠. 피하는 게 없는데 찾아가는 것이 참 고달픈 여정이지만 군인들에게 반드시 그 독도법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야지만 군인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인생 여정에 있어서 독도법이 필요한 것을 봅니다. 왜? 가본 곳이면 괜찮습니다. 해본 일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보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있고 해보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고 살아보지 않았던 내 인생 여정길이기 때문에 뭔가가 갖춰지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보여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훈련이 잘 되지 않으면 늘상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만막한 가운데 있습니다.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잘못 가서 후진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때려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실패의 경험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최대한 실패치 않고 내 인생 목적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안전하게 가야 되는데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 여정
길이 보이면 힘있게 질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잘 달려가지도 못합니다. 분명 길은 보이는데 그곳으로 갈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순수가 잘 오지 않아서 내 기회를 잡지 못해서 바로 실패할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길 여정 어떻게 갈 수 있을 것인가? 보이지 않는 미래의 길들을 어떻게 예비하며 갈 수 있을 것인가가 우리의 숙제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꼭 붙들고서 인생 여정 길을 승리하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의 나이 75세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우르에서 하란으로 부르셨고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75세, 나이가 먹을 정도로 이미 나이가 들 대로 다 들어버린 것이죠. 인생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은퇴 이후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직장을 옮기는 것도 어렵습니다. 잘못 사업하다가 모아놓은 모든 재산까지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젊으면 실패해도 다시 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실패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혼자 있는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있었습니다. 조카들도 있었습니다. 그가 좀 부자였기 때문에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축들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바로 이 목양을 했었던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끌고 가야 됩니다. 혼자 결정하면 모두가 같이 가야 됩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갈 곳을 알려주지 않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것인데 내 말을 따라서 가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4절 말씀 볼까요? 4절, 이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가보지 않는 길입니다. 알 수 없는 길입니다. 요즘에는 정보가 많이 있어서 미리 파악할 수 있지만 당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면 본인 가족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목축하고 있는 그가 목초지를 잘 찾아서 자기 가축을 잘 돌볼 수 있을 것인가? 알 길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의지할 것 없고 알 길이 없고 살아본 일이 없고 바로 미리 정탐하지도 못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미리 모릅니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갔다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바로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따라 가는 것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 뜻, 내 기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주변 사람들이 들려주는 수많은 말들과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모아가지고 가장 적당한 곳으로, 가장 확실한 곳으로, 가장 가능성이 많은 곳으로 가자라고 선택을 할 것이지만, 혹시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 갈 때에 말씀이 내 인생 책임지십니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기도 하는 거죠.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 직전까지 왔습니다. 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데 건널 길이 없습니다. 배가 없습니다. 다리가 없습니다.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물이 창일하는 요단강에 들어서라 말씀하시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휩쓸러 갈 수 있는 이 요단강 물에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들어섰습니다.
발이 물에 잠겼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길이 없는데 말씀을 따라서 요단강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바로 현장에서 하나님은 요단강 물을 그치게 하셨고 요단강 밑에 예비하신 마른 땅을 보여주셨고 제사장들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빠져 죽지 않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반드시 예비해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미리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참 힘든 적들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제게 지혜를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면 제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좀 보여주십시오. 제게 로드맵을 알려주십시오. 이런 코스 저런 코스 가면 가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반드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좀처럼 응답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힘들죠. 애를 써도 보이지 않고 정말 고생 기도해도 잘 응답이 빨리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이럴 때 교인 중에 일부는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점을 쳐볼까? 무당 찾아가 볼까? 용하다는 사람 만나볼까? 라고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왜?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너무 일들이 안 되니까, 너무 꽉 막혀 있으니까, 길들이 안 보이니까 길들을 찾아보려고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떻게든지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서 그 뜻 가운데 순종하길 원합니다. 순종할 때에 길이 보입니다. 순종할 때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결단하기 전에는 길이 안 보입니다. 결단하기 전에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결단하면 가겠다, 하겠다 마음 먹으면 그때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둥글다 했다가 얼음을 당했죠. 고대 철학자 피타고라스도 지구는 둥글다라고 이미 말을 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지구는 평평하다. 그래서 쭉 가다가 지평선에 도달하면 밑으로 뚝 떨어질 것이다. 수평선에 도달하면 그 밑으로 처박힐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낭떠러지로 떨어질까 봐. 지구는 평평하다 믿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가 이미 고대에서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실제 증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누가 이것을 증거해냅니까? 지구는 둥글다. 탐험가 마젤란이 배를 타고서 항해를 합니다. 지구가 둥근지 안 둥근지 한 방향으로 쭉 가면 내가 돌아오면 지구는 둥근 것이고 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지구는 평평한 것이다. 마젤란이 배를 타고 출항했습니다. 결국 그의 자리로 다시 뒤로 해서 되돌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했던 말, 지구는 둥글다. 평평하다 믿었으면 가지 못했을 터인데 둥글다. 가면 길이 보이고 가면 길이 또 보이는 것이죠. 수평선이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가면 수평선은 또 나갑니다. 지평선이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한 걸음 나가면 지평선도 한 걸음 나갑니다. 내가 10걸음 나가면 지평선 또 10걸음 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10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단 한 걸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몇 걸음? 한 걸음. 길이 보이면 가겠는데 길이 안 보입니다. 길이 보여줄 때가 가만히 있습니다. 아니죠. 길이 보이는 현재 한 걸음, 오늘 내디딜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은 내일 내디딜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결단할 때 길은 보입니다. 움직일 때에 길은 열려집니다. 하지만 결단하지 않으면 길은 보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현재 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블레스가 함께 쳐들어왔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싸우러 가자. 다 갔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못했어요.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나타나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너희가 나와 싸워라. 그런데 아무도 나가 싸우지 못했습니다. 왜? 골리앗 앞에 서면 죽을 수 있으니까. 왜? 거인 앞에 이 배틀치 같은 창을 들고 있는데 가서 서다 보면 죽을 수 있으니까 왕도 못 나갑니다. 군사들도 못 나갑니다. 왜? 보이는 것이 뻔하니까. 하지만 다윗이 이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골리앗을 향해서 다른 박질을 했습니다.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다른 박질하고 결단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다윗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협박을 받았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할 때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자기 앞길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단했습니다.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것,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결단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실제 이것 때문에 다니엘은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죽음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 생명의 길을 예비하셨고 다니엘이 사자의 입에 먹히지 아니하도록 예비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했는데 황제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짐을 당할 것이다 알았습니다. 그들의 앞길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우리는 원치 않는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러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단했던 것이죠. 그들은 붙들렸습니다. 풀무불에 그들은 던져졌습니다. 분명 죽음에 던져졌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인자 같은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고 그들의 머리털까지 타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죽음입니다. 낭떠러지입니다. 풀물불입니다. 아무런 것도 나타날 것 같지 않는 길이지만 결단하고 말씀으로 향할 때에 결단하고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한 걸음의 앞길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장 좋은 길을 반드시 100% 예비해 두셨습니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가라 말씀하실 때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못 갑니다. 제 길들을 알려주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셨고 미리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결단할 때에 예배하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그 길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보고서 예수님께 여쭙니다. 예수님 나로 이 바다를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발을 내디뎠을 때 분명 바다에 길이 없었지만 바로 그 바다 위에 길 대신 주님의 능력으로 그 위에 올라서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내 발을 내디딜 때에 그곳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하는 거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떠날 때에 길이 열리고 결단할 때에 길이 보여지고 행동할 때에 길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믿지 못하고 미리 보여줘야만 갈 수 있겠다고 했던 자들이 있었죠. 누군가 정탐꾼들이었습니다. 정탐꾼들.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겠는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땅을 어떻게 갈 수 있겠는가? 가데스 바네에서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이죠. 우리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의 대표되는 족장 한 명씩을 선택하자. 12명을 미리 가나안 땅에 정탐 보내자. 가서 그들이 보고 오면 더 나을 것 같지 않느냐?
미리 준비하고 코스도 확인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들이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내셨습니다. 며칠 보고 왔습니까? 40일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와서 10명이 말합니다. 그 땅 참 좋은 땅이다. 하지만 우리 가지 못한다. 가지 못한다. 왜? 그들은 거인이 있다. 그들의 성은 너무 요새 같다. 그들은 철거도 무장을 다 했다. 우리가 가서 싸운들 우리는 가서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의 밥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못 간다. 그들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말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안 가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면 가나안 땅에 거주를 했을까? 가나안 땅을 차지했었을까? 차지했겠죠.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들은 미리 보길 원했습니다. 미리 확인하길 원했습니다. 미리 코스 찾길 원했습니다. 보고 오면 더 잘할 것으로 그들은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봤더니 도리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미리 봤더니 그들의 길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 여정 알면 갈 텐데라고 하지만 알면 못 갈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던 분 손들어 보십시오. 내 인생 쉽지 않았다 손들어 보십시오. 내 아내 내 남편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은 부분도 분명 있을 수 있죠. 미리 알았더라면 그 길 갈 것인가? 미리 알았더라면 이 사람 선택할 것인가? 지금 직장 잘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직장 때문에 인생이 망가져버리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몸까지 건강까지 잃어버린 경우들이 있죠. 미리 알았더라면 그 직장 안 갈 텐데 왜 그 직장 갔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과 살아버린 것이고 몰랐기 때문에 이 인생 여정 가는 것이죠. 알았더라면 안 갔을 텐데 왜 하나님 미리 안 보여주시는가? 알면 한 걸음도 못 나가기 때문에 안 보여주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결단할 때에 길은 보여주고 길은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당시 등불을 우리의 발, 신발 위에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걸음 내디디면 신발과 함께 등불이 한 걸음 옮겨갑니다. 그러면 그 앞길 한 걸음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걸음 안 내디면 안 보이는 거죠. 한 걸음만 보이고 그 다음엔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앞길이 보일 것인가? 한 걸음 내디디면 그 불빛 때문에 그 다음 걸음 보이고 한 걸음 또 내디디면 그 다음 걸음 보여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 인생 여정 안 보이겠지만 말씀 무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우리 인생의 길들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를 아셨습니다.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 것을 아셨습니다. 아셨습니다. 알면 안 갑니다. 사람들은 알면 모르기 때문에 가는 거죠.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알았더라면 임신하지 않았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역시 알았더라면 그 길을 가지 않았을 터이겠지만 예수님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셨고 생명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 죽을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무지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무엇을 마지막까지 포기치 않고 붙들었는가? 실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갔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 자손 잘 되게 해주겠다. 바로 이 땅을 주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구역을 정해놔가지고 이 땅은 너의 땅, 너 자손의 땅, 여기서 평생토록 이사하지 말고 살아라고 하신 적도 없으시고
이 목초지를 쫙 보여주면서 너의 가축 이곳에서 풀을 먹이라 말씀하시지도 않고 가서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가라고 해서 갔을 뿐인 것이죠. 아직도 막막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나서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7절 말씀.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이 땅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지금 당장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일을 했던 것이죠. 8절 말씀 보니까 그 세겜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세겜 땅에 머물지 못하고 이 베델 동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렸습니다. 아직 미지수입니다. 아직 정착지 못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3장 4절 말씀 보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 처음 장막 친 곳에 다시 왔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드니까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에서 혼났습니다. 다시 복귀했습니다. 어디로 왔는가? 처음 왔던 곳에 왔습니다. 그리고서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께 또 제단을 또 쌓았습니다. 여호와를 찾았던 것이 실패하고 나서 다시 재기하러 갈 때 또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13장 18절 말씀 보니까 헤브론 만물의 상수리 숯불에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말하고 있죠. 조카 롯과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가축들은 물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롯을 따라 보냅니다. 너가 좋은 곳 선택하라. 롯은 동쪽을 선택했습니다. 나머지 아브라함이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 바라보라. 바로 보이는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나서 헤브론으로 더 남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바로 그곳에서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갈등 가운데 있을 때 가족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최상을 선택하지 못하고 차선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25년 만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이제 장성하기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명하십니다. 너 아들, 너 사랑하는 독자를 내게 번제로 바치라. 제사물로 바치라. 명하시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아비로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죠. 모리아 산 위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두고서 바로 나무 위에 누구를 둡니까? 이삭 아들을 두고서 두는 것이죠.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가장 큰 시험이, 가장 순종하기 힘든 절정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사랑하는 자까지 하나님께 바치라구나. 그가 거기서 제사 드리기로 결단하며 작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그치란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야 너의 마음을 알겠다. 너가 정말 나의 말을 준행한 것을 알겠다. 그렇기에 내가 너가 바치려고 했던 그 이삭을 통해서 너에게 하늘의 복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이삭도 살려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민족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리아 산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시사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셨고 그 모리아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펼쳐졌고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날 때가 있고
정처 없이 갈 때가 있고,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 사람과 갈등에 있을 때도 있고, 실패해서 다시 일어서기 쉽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그때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하며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저의 인생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삶을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예배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책임져 주셨고, 가나안 땅을 그에게 선물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민족을 복되게 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힘듭니다. 미래가 불확실할 때 더 마음이 어렵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볼까? 누구를 의지해볼까?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볼까? 애를 써볼까? 마음 먹으면 될 것 같은데 마음이 잘 먹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인 것이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지 알 길이 없을 때 우리가 결단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로 결단하길 바랍니다. 결단하고 나면 인생길이 보여집니다. 인생길이 열려집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안정된 거 보면 그 일을 해보겠습니다. 확신 있으면 그 일을 저질러 보겠습니다 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손해본다 할지라도,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해보겠습니다. 저질러 보겠습니다. 순종해 보겠습니다. 행동해 보겠습니다. 행동할 때, 순종할 때에,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른 땅이 보게 될 것이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일이 완성될 때도 있고, 불완전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이곳에 갈 때, 또 저곳으로 이사할 때, 이직할 때, 내 인생이 완전히 뒤죽박죽 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잊지 말할 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약혼할 때 예배드리고, 결혼할 때 예배드리고, 출산할 때 예배드리고, 임신할 때 예배드리고, 생일당할 때 예배드리고, 입학할 때, 졸업할 때, 합격할 때에, 입시 가운데, 입대할 때, 이사할 때, 건축할 때에, 세례받을 때, 임직받을 때, 취직할 때에, 승진할 때, 사업할 때에, 출국할 때, 귀국할 때, 임종 가운데, 장례 가운데, 수도 가운데, 입원 가운데, 불신자 가운데, 수술 가운데, 재난 가운데, 위기, 핍박, 실직, 갈등, 이혼, 가정, 불화, 상심, 사고, 사건, 시험, 우물, 우울 등 이 수많은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올 때에 예배자로 서 있길 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 통치하시고 내 인생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내 인생 책임 못 집니다. 내 가족 책임 못 집니다. 어떤 상황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선하심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 3번으로 늘려가며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배 초수가 되게 하며 예배의 수준을 높여드리길 바랍니다.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내가 삶으로 내 언행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산 제물 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인생의 대명사가 예배자이길 원합니다.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바로 그런 자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선하게 열매로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